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삽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후회 없이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목회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슈냐면 한국에 있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그 만나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병삼 목사님이 최근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됩니다. 왜 그랬냐면 그동안 자신이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넘게 겪었던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대해 고백하시면서 현재는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간증하시는 영상을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일반 분들에게는 그게 별다른 일이 아닐 수 있으나 흔한 일일 수 있으나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있는 고신영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소망을 줘야 되는 사람이 우울증이다. 제가 공황장애여서 내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면 그 말씀에 그 예배의 기도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무려 3,000명, 3,500명이 되는 그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분이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고 또 그 시간 동안을 버티셨고 완전히 치유되셨다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고 또 감사하며 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귀감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백하시길 자신이 공황과 우울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 하면 인간적인 불안함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불안함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육신의 약함, 육신의 쇠약함 때문에 그 병이 더 중해졌다. 그리고 교인이 3,000명, 4,000명이 되는데 실제적인 그 교인은 1,000명, 2,000명이 실제 교인이고 1,000명 정도는 한 주 한 주 드려지는 예배와 설교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또 우리 교회로 왔다가 이런 불안정한 그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겪으면서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도 내 무능, 내 무력함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병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 시간들을 참으로 후회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 후회라는 그런 표현과 단어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시간을 돌아보셨을 때 후회할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오늘이 나의 남은 달 중에 가장 젊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이 날인데 이 오늘을 위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함께 후회하지 않은 신앙, 후회하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후회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후회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 3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죠.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읽고 외우고 계십니까? 그 중에 1위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런 건 같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아니죠. 2절도 읽어봅니다. 2절 다시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불안하십니까?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 3절의 말씀. 전 세계의 개신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고 외우고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이 시편을 썼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당시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남한, 한국, 북한처럼 그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그런 나라에서 밑에 헤브론에서 살아갔습니다. 매일매일이 목숨을 건 전쟁, 갈등의 시간이었습니다. 무려 7년 6개월 후에 결국 다윗의 승리로 다 통일 왕국이 되었으나 이 시편 23편을 썼을 당시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자주 비유하는 것을 봅니다. 목자와 양. 제가 전에 한번 양의 특징에 대해서 설교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양이 어떻습니까? 착합니까? 순합니까? 이기적이고 못됐습니다.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혼자 일어납니까? 혼자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독수리나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게 양입니다. 또 시력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앞만 보고 줄 쫓아가다가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것이 바로 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생전 처음 들어오신 얘기 같죠? 그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양이 뭘 잘하냐 하면 이렇게 이기적이고 더럽고 못되고 시력도 안 좋고 고집이 센 양이 뭘 잘하냐 하면은 이 목자가 내 목자다. 이 목자를 따라가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 한 번의 확신만 들면 그 단 한 번의 믿음과 사랑이 생기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목자의 말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 양을 우리에게 비유한 겁니다. 목자와 양. 그렇게 고집세고 이기적인 양이지만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목자의 음성이 어디서든지 나에게 들리기만 하면 그 소리를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 양이 따르는 목자는 어떤 양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는 목자입니까?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생명과 목숨을 다 버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양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 소리만 들으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이 가끔 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목사님은 보기보다 착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참 좋으신 분 같습니다. 속으로는 저 스스로 혼자 부끄럽고 민망하고 비웃곤 합니다. 저 역시 이 양만큼 고집 세고 정말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나를 위해서 이 목숨을 내어주실 그 목자를 알았고 믿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간증했을 때 제 29살에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랑과 모든 삶의 의지를 다 잃어버렸을 때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을 우연히 접하고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후회하지 않을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당신을 위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진실로 나에게 믿어지고 나의 삶에 투영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정말 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시기에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부여잡고 두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앞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라. 제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했었던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저 애통입니다. 애통.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놈이야. 그런데 정말 이때 평생 눈물을 다 흘린 것처럼 애통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짐을 경험합니다. 내 가슴을 아파하면서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찬양의 은혜도 있고 복음의 전도의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음의 은사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다수의 교회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좋은 것만, 기쁜 것만, 잘나는 것만, 그런 것만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으로 두려운 감정들, 불안한 감정들, 또 좋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부정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오늘 두려움과 불안한 감정들을 감추려 하지 마시고 부정하려 하지 마시고 또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애통함이 있어야만, 이 낮아짐이 있어야만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 제가 요즘에 저 앞에 있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 깊은 은혜. 그런데 책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무엇을 반복하냐면 애통하라는 겁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애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실질적인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요즘에 SNS와 또 여러 가지 사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고 또 나타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져가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고집세고 이기적인 양들이 가장 잘했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목자를 잘 따르는 겁니다. 잘 따르는 것. 그리고 다윗이 가장 잘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애통하는 것을 가장 잘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잘한 것,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맡기오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I shall not be in want. 무슨 뜻인가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바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찾아보고 준비하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게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우고 해결하신 터이니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71편 18절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아멘. 다윗의 일생의 마지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윗이 후회하는 것 같습니까? 후회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후회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후회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평생을 내가 하나님께 양으로서 순종하며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백발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나 버리지 마세요. 나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같은 분은 정말 없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원하십니까?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애통하십시오.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양이 될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으며 애통하는 자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믿음과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 믿음과 삶을 살 수 있을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믿는 자는 후회가 없습니다. 선을 믿는 자, 후회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전에 제가 대학교 시절에 경기도 부천에 살았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의 이름이 꿈동산 아파트였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 옆에 딱 두 집이 있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 누가 살았냐면 그 당시 한창 유명했던 REF라는 그룹의 그 잘생긴 이성욱,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성욱, 김성욱 하여튼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엘리베이터 문만 열면 그 소녀 떼들이 정말 온 아파트를 뒤덮고 있는 절대 평생 잊지 못할 아파트 이름 꿈동산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이름이 참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뭐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꿈동산 아파트. 그런데 요즘 아파트 이름이 어떻습니까?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뭐 타워팰리스, 아카데미 스윗, 현대 하리페이리온 등등.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렇다고 하죠. 시어머니가 서울에 사는 아들집을 쉽게 찾지 못하도록 며느리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아파트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이건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데 최근에 놀랍게 다시 아파트 이름이 단순하고 쉬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이름을 어렵게 해놨더니 시어머니가 누구를 데려오느냐? 시누이 손을 꼭 붙잡고 함께 협력하여 연합하여서 그 아들 집에 오기 때문이랍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인지 선을 이루지 못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캐나다 서부지방 목회자 가족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원래 산불로 인해서 예정되어 있던 켈로나 그 장소가 바뀌고 좀 혼선도 있었으나 참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이 가장 좋았냐면 각자 삶의 목회 현장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면서 기도하고 또 애쓰고 그 목회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좀 많이 또 반성도 하고 도전도 받고
또 함께 기도하며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은 40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장소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어떡하냐, 큰 교회에 찾아가서 자존심을 버리고 이곳에서 한 방만 내주면 40일 새벽 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그렇게 40일을 꼬박 새벽 예배를 드렸더니 어디서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그 40일이 끝난 마지막 날에 새 가정에 등록을 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도를 하지 못하는,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많은 곳들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내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또 조그만 전도자 하나 만들어서 집 앞에서 돌리는 그런 모습들,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위로를 하고 서로 이렇게 마지막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지 모르나 참 후회 없이 목회해보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시 함께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냥 세상에 아무나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협력할 때에는 반드시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이 아닐 때에는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참 힘들고 외로웠던 경험을 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도 막 찾아다니고 내 발로 뛰어다니고 돈도 구해야 됐습니다. 혼자서 감당치도 못할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싸우고 살았습니다. 해결됩니까? 안 되죠. 하나 막으면 또 좀 있다 다른 거 터지고, 하나 막으면 조금 있다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하실까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의 말미에는 끝에는 어떤 동역자가 생길 것인가, 어떤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을 사용하실까,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열어주실까,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내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셨는 그 진리의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그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생사의 갈림길을 헤치고 나와서 은혜의 고백을 했을 때 제 속에 가장 들었던 큰 확신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쁨 또 아픔의 일들을 겪을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 통제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서 내버려진 존재가 되어서 후회할 그런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후회 없는 길을 가느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우리 앞에 생기는 모든 일에 기대감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마다 기대감이 생깁니다. 어제도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어노인팅 차양 집회를 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 밑에 층에서 아이들의 고함이 들립니다. 아빠 빨리 내려오시라고. 갔더니 우리 막내 하엘이가 계단 밑에서 정말 이렇게 철푸덕 엎드러져가지고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음소리도 못 내고. 그래서 애를 들쳐봤더니 축 늘어져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정말 하얗게 변하고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쇼크를 먹은 것처럼 애가 누워있는 겁니다. 하엘이가 웬만해서 울지 않는 아이인데 너무 놀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장난치다가 밀고 넘어지고 뭐 당기고 하다가 옆으로 꼬꾸라졌는데 그 위에 유에리가 덮어서 더 뭐 심하게 다친 것 같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유에리만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놀래가지고 얘를 빨리 들쳐업고 이제 응급실에 가면 너무 오래 걸리고 찬양 예배를 못 갈 것 같아서 제 딴에는 그냥 병원으로 갔습니다. 워크인을 갔는데 안 받아준다 그러고 또 딴 곳을 갔는데 거기는 엑스레이 찍는 곳이 없어서 이머전시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첫째, 둘째를 다른 곳에 맡기고 이제 이머전시를 갑니다. 가면서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이리한테 미안하지만 묘한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 예배에 앞서서 우리 아이를 다치게 하셨을까? 뭐 이해 못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아버지가 돼서 아들을 걱정해야지. 근데 저는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 살리실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지만 그것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하이리를 이 시기에 갑자기 병원에 가게 하셨고 무엇을 하나님 말하고 하셨을까? 기대감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처치를 하고 집에 돌아올 때 하이리가 저한테 아빠 미안해요 하면서 다시는 안 뛰어다닐게요. 그 모습을 본 우리 가장 말썽 부리는 다니엘이 아빠 저도 다시는 동생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혼내고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난리쳐도 들은 척도 안 하는 녀석들이 자기가 한번 다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게 바로 묘한 기대감의 응답입니까? 정확한 기도응답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어쨌든 그리고 나서 밤에 같이 자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고 또 우리 절대 오버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잠든 어젯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공황장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김병삼 목사님이 언제 치료가 됐냐 공황과 우울이 언제 치료가 되기 시작했느냐 하니까 자기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그 약을 그 치료약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때 치료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간 그 빈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졌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기대감을 선한 기대감을 갖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통제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당연히 불안할 거고 당연히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 자세로 이것을 바라본다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앞으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기대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선한 기대감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채우고 바꿔야 할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이 말씀을 마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 평생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는 여호와의 집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무엇 하는 겁니까? 애통입니다. 애통. 낮은 데로 가면 됩니다. 낮은 데로. 높은 곳에서 다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높아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높아진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낮아져야
하나님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감정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엎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머리가 산발이 되고 화장이 다 지워지고 옷이 더러워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불안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한 기대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다 보면 때로는 협력할 동역자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함께 영상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